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보시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창조하셨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사는 성도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로서 우리는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 안에서 서로 베풀고 배품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처럼 교회 안에 모여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한 세대만, 특정 연령대의 세대만 모여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요 여러 세대가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각자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다르고 부한 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도 있고 학벌이 높은 자가 있으면 학벌이 낮은 자도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도 종들이 있었고 그 종에 대한 주인이 있었고 이방인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해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질서 속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유지되고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씨 맺는 채소들과 나무들을 각각 그 종류대로 그 동물들을 각각 그 종류대로 여러 종류대로 만드셨지만 이 세상이 유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자의 영역이 있고 그 질서 속에서 서로 조화롭게 살아갈 때 그것이 유지되어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조화롭게 될 때 교회 공동체는 바르게 서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의 1차 독자는 로마 교회이죠. 이 로마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도 있고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 종교를 따르다가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접한 이후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고 또한 이방인이었지만 또한 먼저 유대교를 접했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서 이제 개종을 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환경과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접하고 들어온 사람들은 각각의 그동안에 따라오고 믿어오던 종교 의식들이 있었고 자신들이 따르던 철학과 그런 생각들이 생활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것들에 의해서 세워진 관습과 같은 것들이 있었고 특별히 생활과 밀접한 것 중에 하나인 이 먹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규율들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자들은 먹는 것에 있어서 거리낌 없이 모든 것을 다 잘 먹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지닌 음식을 삼가고 채식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먹어도 되긴 하지만 그 당시에 시장에는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이 통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고기를 먹지 않는 자들도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믿는 것을 토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 내에 분열이나 다툼을 가져오기도 하였던 것이죠. 아마 로마 교회에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원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서 언급되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떠한 자를 가리키는가? 이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방인으로서 과거에 우상을 숭배하다가 유대교로 개종하였다가 복음을 전하여 듣고 이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 유대교 출신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우상과 이 로마의 문화권에서 있는 이 우상 숭배 관습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이고 따라서 이 시장에서 판매되어지는 많은 고기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임을 알고 거리낌 속에서 이제 유대교로 먼저 개종했기 때문에 그들의 율법을 접하였고 이것에 대해서 거리낌을 가지고 먹지 않는 자들이었다라고 보는 견해인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방 종교에서 바로 이제 복음을 접하여 들어온 사람들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익숙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꺼리낌 없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고 그들을 먹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 진짜 믿는 거 맞아?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 맞아? 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먹는 문제에 거리낌 없는 사람들은 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한데 너는 뭘 이렇게 따지느냐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로 보았다라는 견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견해는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유대교로 먼저 개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접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 고기를 먹지 않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보는 견해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 이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서 그 얽매여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그 많은 고기를 먹지 않으면서 또한 안식일을 비롯한 유대 절기들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그동안 그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교적인 배경 없이 곧바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고 절기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을 판단하고 비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경우에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어찌됐든 저는 후자가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어떤 동기이든지 간에 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아무 것이나 자유롭게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학자들은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래서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러한 거리낌 속에서 먹지 못하는 자를 믿음이 연약한 자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의아하죠. 오히려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거나 먹지 않고 이렇게 규율 속에서 먹지 않는 자를 믿음이 강한 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복음인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처럼 이것저것 잘 먹고 살이 포동포동하게 찐 사람은 믿음이 좋은 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것은 농담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의미심장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받다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동사는요, 프로슬람바노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현재 시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명령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즉 단순히 너희가 그냥 품어줘라 하면서 품어주는 게 좋지 않겠어? 가볍게 권면하는 수준이 아니라 강력한 명령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단어는 자기가 속한 집단에 영접하다, 받아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즉, 그리고 현재 시제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어느 일시적인 기간 동안에만 받아주라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상황을 나타냄 속에서 현재 시제의 명령형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왜 이런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왜 이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받아줘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이미지를 생각해 볼 때, 그는,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바울 서신들을 접하면서 그의 이미지가 어떠했습니까? 기독교 복음, 이 진리에 대한 것에서는 일체 타협 없는 그러한 자세를 견지해 왔습니다. 복음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온 영지주의나 이러한 율법주의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변증해 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 바울이었으면 아마 너희가 생각하는 것들 잘못됐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파헤치면서 너희가 먹어도 된다라고 권면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갖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바울의 그동안의 이러한 글들이나 이러한 그의 사상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돼야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는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먹는 것에 대한 문제, 날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철저하게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논증하고 변호해서 그것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전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먹는 것에 대한 문제, 어떠한 나를 지키는 문제를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삼았던 율법주의의 정신 속에서 그들이 이러한 것을 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고백하였지만 그동안에 커왔고 자라왔던 문화 속에서 익숙하였던 삶의 행태들, 그러한 모습들은 선과 악이나 진리나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고치려고 하거나 비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절대 진리나 선악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여러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준수 여부에 따라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용하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2절에서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연약하여 채소만 먹는 사람에 대비하면서 말하면서도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하면서 같이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양쪽의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무엇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같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 양쪽이 다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실수를 범하기 싫느냐?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 아니야? 두려움 가운데 조심성 가운데 채소 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몰라서 그래. 무시하는 것이죠. 반대로 철저하게 신앙을 생활을 하겠다는 뜻으로 먹는 것을 극도로 가려먹는 사람들은 야 저렇게 아무거나 다 먹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라고 비난할 수 있는 실수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먹을 수 있고 철저하게 가려 먹어도 되지만 누구를 자기와 다르게 행한다고 해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래야 되냐 그 이유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3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뭐든지 다 먹는 사람이든지 채식만 하는 사람들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으니 너희가 그 안에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종을 비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다름으로 인하여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3절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 받으셨음이라 라는 말씀을 보면은 이 헬라어 시제가 과거 시제로 쓰여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신 상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음식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자들은 받아들이고 어떠한 자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분으로 여기면서 너희가 서로 비난하고 업신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 편협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강한 자나 약한 자 모두를 받아들이셨는데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작은 견해를 가지고 서로를 배척하는 것은 그분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5절과 6절의 말씀도 보면 나를 가지고도 사람들은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어떤 이는 이 날이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정해진 안식일, 절기, 월삭 같은 것, 또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도 나름대로 중요한 날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자기들이 지키는 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다 보니까 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먹는 문제든지 사실은 이 날에 대한 문제든지 흔히 우리가 교회가 갈등하는 것을 보면요, 대부분 본질적인 문제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들로 인해 갈등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도적인 거라든지 우선순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서로 간의 자존심의 문제 속에서 갈등하게 된다는 것이죠. 드럼을 치느니 마느니, 복음성가를 부르느니 찬송가를 부르느니, 예배 시간을 11시로 정하느니 10시 반으로 정하느니, 이러한 사실은 부수적인 문제들로 갈등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중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는 거예요.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행위나 윤리 중에서 성경이 직접적으로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이상, 복음의 그 진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 이상은 성도 개개인의 신앙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흡연과 이제 음주의 문제는 사실은 성경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교단들은 관대하고 사소하게 다루기도 합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 속하는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성공회 대학교 나왔잖아요. 체프를 다 우리 신부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부르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탁 앞에 서서 문 앞에서 굴뚝을 피웁니다. 담배를 펴요. 그러면 그게 자연스러운 문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러한 장로교의 전통 이 보수적인 교단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덕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훈련하고 해야 되지만 이것이 구원의 여부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절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방탕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행위가 누군가에게 신앙의 시험에 빠지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양심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직접적인 영역보다 진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대수롭지 않은 것, 아디아포라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말했다시피 다 다른 문화와 성장 배경과 다른 생활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침잠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침잠이 없을 수도 있어서 누군가는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가 쉽고 누군가는 어려울 수 있고 누군가는 밤에 일을 해서 참석하기 어려운 자가 있고, 이런 각각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비본질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본질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안에서의 일치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6절과 8절에 보면은 반복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무엇이 반복됩니까? 바로 주를 위하여. 먹는 것이나 먹지 않는 것이나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를 위하여 주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고 따라야 될, 판단해야 될 기준이요 공통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모두가 주님께 속한 자들이라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이것을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지 다른 사람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심판은 하나님의 특권이기 때문이죠. 남을 심판한다라는 것은,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두는 행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을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기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이 각각 하나님 앞에서, 최후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모든 말과 행위에 대해서 직접 결산할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른 그 누구라도 심판하려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는 믿음의 본질에 관해서는 일치를 추구해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자유를 존중해야 될 것이고 모든 일에 앞서서 사랑을 앞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모든 믿음의 형제들을 향한 관용의 태도를 가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이 비진리에 대해서도 수용하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신성을 부인한다든지 하나님에 비해서 성자는 열등한 존재이고 인간이었지만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동성애와 같은 것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있고 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다른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용하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비진리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 속하여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비본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분열되지 아니하고 갈등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그런 관용의 태도로, 사랑의 태도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인 거죠. 각자의 특성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봐라, 다 다르니까 나는 이렇게 이 모양이니까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네가 이해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성숙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사람인 것이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낮게. 이 낮게가 아니라 낮게, 위로. 낮게 여기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3절,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고기를 먹는 것이나 포도주를 마시거나 너희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무엇이든지 옳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먹을 수는 있지만
내가 실족하게 한다면, 내가 이것을 먹는 문제로 인해서 누군가 실족한다면 나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각자 다르니까 네가 나를 이해해, 나는 내 마음대로 갈 거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 속에서 서로를 더 위하여서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는 태도는 어떠한 태도이냐? 바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선악의 문제는 아니지만 누군가 실족할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격하고 높은 신앙의 기준으로 자기의 말과 행동과 삶을 다스려가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엄격한 기준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향하여진다면 그것은 문제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는 엄격하더라도 다른 이들에게는 넉넉한 사랑과 관용의 태도가 교회를 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코도메오, 이 말은 우리가 아파트를 건축할 때 보는 것처럼 집을 지어 올라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너그러운 마음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배려하며 사랑하는 이 관용의 태도가 비본질에 있어서의 배려하고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는 태도가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남을 비판하거나 업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면서,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우리가 권면해야겠지만 선과 악의 문제나 아니면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서로 관용하며 사랑함을 통하여서 우리 세상의 빛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그러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